제목 방주 바깥으로 나온 노아 본문 창세기 8장 6절 22절 홍수가 내린 지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절 그리고 일곱째 달 17일 즉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4절 그리고 열째 달 1일 즉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덮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절망과도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희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도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절망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끈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6-7절 41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10월 1일로부터 40일이 지났습니다. 즉 11월 11일 이 세상이 홍수로 덮인 지 약 9개월 만에 노아는 물이 줄어든 여부를 알기 위하여 창을 열고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흔히 까마귀를 신앙이 없는 신자로 비유를 합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신자가 방주를 떠난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까마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잡식성이고 썩은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물 위에 떠다니는 썩은 시체를 뜯어먹으며 방주 바깥을 날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8-9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메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지면이 마르지 않아서 비둘기는 마땅히 발을 붙이고 쉴 장소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10-11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는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낸 지 7일이 지난 후 또 한 마리의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저녁때에 감람나무에 새 잎을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노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온 지면에 물이 줄어들어서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가져온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노아는 또다시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다시는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주 바깥은 비둘기가 편안하게 지낼 정도로 물이 거의 다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14절 601년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성경은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줄어든 날짜가 노아가 601세 되는 해 1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방주 바깥으로 나온 날짜는 2월 27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왜 1월 1일에 방주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때로부터 57일이 지난 후에 방주 바깥으로 나온 것일까요? 거기에 대하여 15-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는 거의 1년 가까이를 방주 안에서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갇혀 지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내보내서 방주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둘기가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면에 물이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로부터 57일이 지나서야 방주 뚜껑을 열고 모든 동물들과 함께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가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지면에 물이 줄어든 여부를 알고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줄어들었으면 방주 바깥으로 나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방주 바깥의 상황이 궁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스스로 방주 바깥으로 나간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들어왔듯이 방주 바깥으로 나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을 때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하여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모든 생각과 행동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맞춘다면 노아가 받아 누렸던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했던 최초의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삶의 모습이며 전 인류가 멸망할 때 노아가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모든 삶이 바로 이런 예배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1-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심판한다면 매일 이 땅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 사계절이 생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구는 궁창 위에 물이 둘러싸고 있어서 비도 필요 없었고 인간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900세가 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이 홍수 심판 때 전부 다 땅 위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구에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지각변동이 일어났으며 그 전에 지구의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절망과도 같은 상황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아시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89와 동물들을 방주에서 끄집어내 주셨듯이 우리가 만난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부어주신 것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